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우리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우리가 이 보라색 초를 켜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런 의미로 이 대림절을 지나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현수막에서 보시듯이 매 주마다 촛불의 색깔이 다르고 또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불을 켜게 되는 이 보라색 초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촛불을 점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사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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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걸어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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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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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역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기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기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믿어지고 받아지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영접해 드리는 복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감사는 이것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절박함 가운데 바쳤던 저희들의 기도이지만 때로는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욕망으로 더 좋아하는 것을 찾았고 그렇게 세상의 맛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면서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기복에 메말라 있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잃지 않으려고 정작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감각 없이 살면서도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생애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만하고 부르실 날이 올 텐데 그때 저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잘 쓰고 사용하도록 주신 수많은 선물과 은혜와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의 생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금까지 삶을 십자가 앞에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연약함 속에 있거나 낙담 속에 있는 까닭은 저희들의 기도에 소홀함에서 비롯되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던 야곱의 기도처럼 저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에 선 심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과 상처와 고통으로 찌그러지고 눌려서 제 모습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의 모습으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각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저들 각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중보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 모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중에 오늘 그 일부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손꼽아 헤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한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들에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저들의 우상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을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저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인도네시아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추수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 예물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제단 앞에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합당케 여기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주의 전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발을 딛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주님과 통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이,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서 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경영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샬롬 성가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 그 가사대도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라색 초에 불을 켰습니다.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냥 성탄절만 기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설렘과 그런 기쁨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 믿음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에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려집니다. 찬양 후에 예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또 헌물하신 분들, 또 예물을 드리신 분들, 또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명단들이 헌물하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헌신하신 명단이 우리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온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체온도 재면서 손도 소독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 한창수 집사님 또 박선아 집사님께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꼭 체온 재시고 손도 소독하시고 그렇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이 한 달의 첫날 그 첫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그 시간은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하루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을 꼭 자녀들과 함께 복받는 시간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은 제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다녀오시는 교우들은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시고 그런 사이에 제가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발걸음 또 귀한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일정을 맞추어서 그렇게 차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방학을 합니다. 12월 5일부터 주일부터 2022년 1월 8일 토요일까지 이제 방학을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방학한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방학 기간에도 구역원들에게 신방 전화하시고 늘 연락 취하시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 국외 부재자 신고가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아주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투표권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부 또 각 기관은 11월 30일부로 재정을 마감하시고 12월 12일 주일까지 결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결산해 주시면은 다음 것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서둘러서 그렇게 결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남녀전도회는 12월 11일까지 총회를 마치시고 남녀전도회 연합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뽑으실 때에 그 각 남전도 여전도회 회장이 구역장이 됩니다. 또 구역 강사는 또 여러분들이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총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읽기 매일 저녁 8시에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찬양 라이브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헵시바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 이상 누구나 정혜선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입 신입생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소개를 해드리면 쑥스러울까요? 일단 우리 대표로 우리 오랜만에 나진영 선교사님, 배리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함께 오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2년 동안 못 만나 뵀다가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발표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홍남수 성도님 그리고 최희원 성도님, 우리 최수봉 장로님 딸 가정 이번에 결혼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이렇게 기뻐했었는데 드디어 인도네시아로 오셨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분들입니다. 오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면서 기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봉사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공동체로 섬기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수 성도님, 최희원 성도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와 함께 잠시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를 피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명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 하나님의 놀랍게 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설날,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 같은 그러한 날이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속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유월절이 언제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신 그날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 뭐 깊은 의미로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이 우리에게는 또한 유월절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 그동안 이 애굽에 임하였던 여러 가지 재앙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당하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애굽 왕은 처음부터 그 행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재앙의 시작이죠. 바로의 교만함이 결국 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몰고 온 겁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재앙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과연 이런 능력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정말로 신나게 일했을 겁니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애굽의 궁에 있을 때 거기서 정말 잘 살았었는데, 누리고 살았었는데 나를 쫓아내? 에이, 개구리다, 팔이다, 전염병이다 그러면서 종기 받아라, 우박 받아라, 메뚜기 맛 좀 보여주마 막 그러면서 정말 신나게 그렇게 재앙을 퍼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모세가 신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막 불같은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로 온유한 모습, 그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신처럼 되게 하셨는데 그가 신처럼 행동하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는 했지만은 어떻게든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재앙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 중간중간에 그 표정의 모세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금방 또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아요. 바로가 지금 보내줄 것 같아요. 이 재앙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애굽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미 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애굽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뒤통수만 봐도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얄미운 사람들,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삶과 길 가운데에 수없는 배신, 또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 정말 그 먼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기뻐하며 웃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눈앞에서 보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그 모세의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 왕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요.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믿음교회 성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근데 이 애굽에 내렸던 죽음의 재앙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심지어는 왕의 장자까지도 그 모든 것이 임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단지 애굽 백성에게만 임하였던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런 것은 아니죠. 이번 재앙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임하는 바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서 이 애굽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애굽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였지만은 이번 죽음의 재앙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애굽의 땅에 살고 있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들이 숨어 있는 굴 속에까지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이 죽음이 가져오는 비참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가?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죽음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나를 위한 이 삶이 내가 죽으면 끝나게 될 때에 이것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게 될까? 우리는 그때서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닌 예수님은 바로 내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거죠. 죄에 빠져 있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만 여러분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또한 경험을 하지요. 나도 참혹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죄의 값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날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을 싸되 무엇을 싸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떠날 준비하라고 아무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짐을 꾸리기 시작하죠. 400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이루고 살아왔던 이 애굽 땅을, 그 집을, 그 터전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뒤로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애굽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라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 두고 살면은 나도 결국에는 그 죄로 죽는구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죽음의 비참함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후에 세상에 안주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의 복된 길로 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래서 축복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이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서 넘어가는 겁니다.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가정의 첫째 이 장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던 어느 곳에 있던 모두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첫째들이 죽게 됩니다. 하다못해 가축들까지도 그 첫째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이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서 집 문의 좌우 설주와 또 위에 임방에 바른 집,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들이 한 것은 뭘까요? 뭔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뭘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주는 문이 있으면은 좌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를 설주라고 부르죠. 임방은 문 위에 가로막는 테두리 기둥을 말합니다. 그게 설주이죠. 그곳에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피를 바른 집들, 그 집이 어떤 종류의 집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죠. 자기 소유의 집이든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든 월세를 살고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그것도 좌우만 바르면 안 되고 좌우 설주와 임방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주인이 살고 있던, 노예가 살고 있던, 범죄자가 살고 있던, 부부가 금슬이 좋던지 매일 싸우는 집이든, 그 집안에 절도범이 있든지 살인자가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그들 역시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의 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통과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 표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할 그 표식은 바로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양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60만 마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표현할 때에 양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을 잡아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마리의 양처럼 그냥 양,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린 양을 왜 잡아야 되는지, 왜 피를 발라야 되는지, 왜 세 군데다 발라야 되는지 묻지 않는 것이죠. 피를 바른다면은 세 군데 모두 발라야 되는 겁니다. 한 곳이 빠진다면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결론이 나오는 수학적인 개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으로 피를 바르게 될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냥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은 아주 오래전 애굽 사람들에게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이별을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폭풍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기억하라, 내 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승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2절과 3절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철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라고,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